오늘 킹덤 스토리 32과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제목은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과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면은요, 10계명을 살펴봤습니다. 1계명과 2계명 지난주에 살펴봤죠.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식, 앞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긴다, 이것에 대해서 10계명, 1계명 또 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과 4계명이 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이 두 가지 계명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계명의 핵심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합당한 마음과 시간을 들여 예배해야 한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합당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갖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계명은 단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다른 계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또 약간은 경시되는 그런 계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3계명이 그런 계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일까요? 이 세 번째 계명은요, 먼저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전 존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명철한 두뇌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게다가 유머러스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내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정송현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어떠신가요? 저에 대한 이미지나 또 저에 대한 어떤 존재, 저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인격이나 이런 저라고 하는 존재가 딱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 속에는 한 사람의 전 존재, 한 사람의 인격이 모두 함의되어 있고 이름을 통해 그것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름은 단순하게 이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름은 인격이고 존재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특정 형상이 아니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에 있는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답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본래부터 계신 분, 원래 존재하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다시 말해 온 우주 만물의 원점이자 원인이 되시고 동시에 결과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우리 모든 질병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니시도 있죠. 니시는 히브리어로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승리와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름들이 성경에는 등장을 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 존재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호와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삶 가운데 만난 모든 고난과 역경과 문제 속에서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계명, 이 명령의 우선적인 의미는 사실 역설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부르고 친근하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그 이름을 친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금하셨는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다시 말해 망령되게 부르면 사형에 처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명령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망령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교재 77쪽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공허하게, 의미 없이, 또 가치 없이 이렇게 부른다, 이것이 바로 망령되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망령되다라는 이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는 대개 똑같은 말의 반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부, 불경을 외울 때에도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 의미 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바로 생각 없이 공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성이면 감천이다, 치성을 많이 들이면 나의 수고와 노력에 비례해서 어떠한 결과가 신으로부터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이고 이것이 바로 망령되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믿고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위선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결과적으로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입니다. 날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의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행위, 이런 태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 사형을 명하실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망령되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부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부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세 가지 의미를 말해봅시다.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또 임마누엘,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자신의 존재를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세 가지 의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헛되게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그렇게 중언부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겉과 속이 다른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내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이름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성도의 힘과 능력과 위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텐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찾고 불러야 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다른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께서 너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와 동행해 주고 계신단다라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기념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념일은 매우 특별한 단어죠. 왜냐하면 사실은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들의 연속인데 기념일이라는 이 말을 붙이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일, 또 결혼 10주년, 개교 기념일, 독립 기념일,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기념일들을 일반적인 날들 가운데 구별하여 특별하게 만들고 또 그날을 특별하게 여기면서 말 그대로 기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기념일은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일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곱 번째 날을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날들 가운데서 일곱 번째 날은 특별히 구별하셔서 기념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일곱 번째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을 특별한 날로 구분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이란 무엇일까요? 안식, 사전적인 의미는 아시겠지만 편안하게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푹 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쉽게 말하면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쉼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 알 수 있겠죠. 안식일에 안 쉬고 일하는 사람 사형에 처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쉼을 절대적으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아들, 딸은 물론이고 남종이나 여종, 나그네,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쉬어라 라고 절대적인 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주 5일 근무 혹은 4일 근무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명령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당시 관점에서 보면 이 명령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입니다. 주인집 아들, 딸은 조금 예외일지 몰라도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노예에게도 쉼을 주어라, 심지어 가축도 쉬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강조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먼저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무조건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만드신 창조 법칙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푹 주무셨다,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곤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피조물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날이 안식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안식이 곧 피조물들의 안식이었습니다. 피조물들의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갓난아이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양가 높고 맛있는 분유를 타주고 아주 좋은 그런 옷을 입혀주고 편안한 잠자리에 뉘어준다 할지라도 엄마의 품이 아니라면, 엄마를 떠나서는 아이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피조물들의 안식, 피조물들의 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참된 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 세계 안에서 스스로 안식하심으로 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여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쉼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법칙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것, 복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안식일이 거룩하고 복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기념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명령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자 명령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안식일을 잘 기억하면서 구별하여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더불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말해봅시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전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이 세 번째 주제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앞서 보신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안식이 깨집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지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졌고 이후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는 고통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과 피조 세계,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과 또 인간들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로 안식과 쉼을 제정하셨지만,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실상 피조 세계는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피조 세계의 안식이 죄로 인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안식이 이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명령입니다. 죄로 인해 안식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안식,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나요? 출애굽기 맥락에서 십계명은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으셨던 신명기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현 주소,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안식할 수 없고 고통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그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으사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락을 누릴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면, 힘과 권력을 얻으면 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미래에 그러한 꿈을 이루면 안식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현재의 안식을 유보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훗날 그 보상으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꿈을 이루어도 안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뢰를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엄청난 일을 성취했어도 공허함과 우울함과 다양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편안하게 쉬라는 휴일에 대한 명령,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또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지켜지는 명령도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면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신 이유를 알고 지켜야 우리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날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던 우리가 한때는 죄로 인해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안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하고 예배하며 안식일, 이 주일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평생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쉼,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이죠. 안식일과 주일의 연결을 예수님 안에서 설명해 봅시다. 제4계명을 순종하기 위해 주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 봅시다. 죄로 인해서 안식을 상실했던 우리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식이 회복되었습니다. 주일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안식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더불어 우리를 재창조하신, 우리의 안식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주일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3-2번입니다. 주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4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세속화를 막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서로 고백해 봅시다. 실천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는 이 안식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또 나누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일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셨던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특별히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를 양육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들인데요. 주일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병상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주변 이웃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고 또 신방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하고 또 이렇게 체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이런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열심히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실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계명과 제4계명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하는 삶을, 그리하여 안식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들 제3계명과 4계명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이 10계명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포인트 3가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고 존귀하게 부른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제4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 제4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창조주와 구원자로 고백한다. 네.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해지게 하소서. 또 구별된 안식일로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오늘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오늘 내일 1박 2일로 충남 태안에서 수련회가 개최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